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나는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큰 존경과 의지와 엄숙함을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인류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몽주 씨는 고국을 막론하고 애국심이 강한 민족은 이양심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모세의 이름 생명책에서 기록이 제하여질지라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만 나간다고 애국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빼려 기도할 때 이게 애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애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죄악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쏟아 그 뜨거운 애국심을 토로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들도 애국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들도 다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국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도 또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세와 같이 애국에 불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의 친척까지도 다 구원받기를 원했고 차라리 자기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애국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유시한 많은 사도들도 애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강한 지도자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영국을 민주주의 사상으로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한 지도자들도 보면 모두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고 믿음의 투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기도의 용사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민족과 나라를 정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억압에서 해방시킨 루터도 신앙의 지도자였고 스위스를 세계 1등 국민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장로교의 칼빈이었습니다. 오늘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스위스를 1등 국민으로 만드는 데 계명운동에 앞서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민족관도 나라관도 애국관도 다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심이 불타며 나라를 위해서 울게 되고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지옥불에 빠지는데 가만두고 볼 신앙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을 외치고 마치 니느웨 성에 요나가 한마디 외쳤을 때 그 왕과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다 신앙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뛰어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애국하는 종교인데 오늘 요즘에는요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상 논리로 자꾸만 저울질하니까 백성들이요 갈라치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만을 가져서 우리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에 우리 민족을 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조국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 잘못했다고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나부터 눈물 뿌려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앞에서 전 백성이 회개할 때 애국자다. 할렐루야. 전 백성이, 대한민국 모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회개할 때 이 거룩한 역사들이 대한민국에 파도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자꾸만 갈라지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분열 역사예요. 성령님은 허물을 덮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민족을 붙들고 백성을 붙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조국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 앞에 선 전 국민이 회개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니누의 미스바 회개운동도, 니누의 백성들의 회개운동도, 에스라 때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운동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그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갔던 것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개인과 민족은 여지없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회개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등지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사는 특이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오늘 100년,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민족의 주체성, 민족의 긍지, 민족의 그러한 신앙 양심 전통을 버리지 않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단된 이스라엘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쪽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쪽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재건이 되었으나 북쪽은 망해버린 이유는 민족의 신앙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신앙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의 양심은 개인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민족의 국익 앞에 떳떳한 신앙 양심이 회복될 때 어디서든지 하나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국하자. 할렐루야. 어떤 선교단체를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국을요 그런 것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애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족 지상주의나 국가 지상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민족을 더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위할 때만 진정한 애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면 진정 애국이 아닌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애국이 일어나야 돼요. 개인주의에 치우쳐서, 어떤 단체주의에 치우쳐서 영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망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위할 때만 되기 때문에 일본의 네촌 선생은 비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비문에 썼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조국은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애국은 민족적인 감정만 유발시켜서 자꾸만 갈라지게 하고 자꾸만 동서간에 자꾸만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국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우리나라와 정말 고립되게 만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외교 정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들을 품고 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협된 생각을 하고 우리하고만 짝짝꿍하자, 다른 나라를 무시해봐요. 당장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국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앞지르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씨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국 사랑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무조건 조국을 위한답시고 떠들어대면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큰 우상숭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 1등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2등이에요. 1등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앞지르는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저속도,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의 흥망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흥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리시면 국가도 패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것이 애국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요소로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여 강한 군사대국이 되어야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수한 머리입니까? 많은 막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요. 금방 만들어내요. 핵무기까지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과학자들이 말만 하면 그냥 만들어내요. 다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조만 막던 나라에서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옵소서. 나도 베풀고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올바른 사상적 정립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가져야만 예리하게 분별하고 예리하게 판단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막 자느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적인 합력이 잘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경제적인 어떤 정신적인 강성함도 중요하지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적인 방법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과 학문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토대에 이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오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세워지게 되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저 구라파와 유럽들이 강대국이 되고 인여의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은 민족 복음화가 되었고 그들은 신앙 말씀으로 신앙 개혁을 일으켰고 국가와 민족 사이의 풍토가 다 신앙으로 개혁되었기 때문에 유럽이 선진국가가 되고 세계적인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국민이 그래도요 다 예수를 믿어요. 거의 다. 아멘. 진정한 애국은 난 자기의 선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야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한답시고 자기 이름 팽개치고 가정은 팽개치고 맨날 어떤 분만 쫓아다니면 애국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내 선자리에서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내 자리에서 내 일을 다하자.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애국인 것입니다. 애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애국은 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민족은 더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빛과 소금이 되어질 때, 희생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공익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익이 있고 공익이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할렐루야.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뭡니까? 공익을 위하여, 오늘 공익을 위하는 자세가 남다릅니다. 선진국은 공익을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요 1시간 2시간 있어도요 줄을 서서요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범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정신으로 깨어난 나라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 공익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나라가 선진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진국을 보면 후진국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뭡니까? 공익을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얼마나 혈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판 5분 전 후진국을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런 썩은 정신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손해되는 일이나 내 개인의 야욕을 채우는 방법을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유익되는 일에는 내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남 거창고등학교 교장이신 전영창 선생님은 오늘 6.25가 터졌다고 뉴스를 듣고 다른 나라에 있다가 저 화장실에서 뛰어들어가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인재를 길러내고 그 중에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낸 분이 바로 전영창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었고 폐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많은 씨앗을 뿌려서 인재들을 길러서 목회자 후진 양성에 힘썼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또 그 교회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애국, 한 사람의 나라 사랑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전쟁이 터졌단 말이 거꾸로 돌아와서 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결과물은 나중에 엄청난 인재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애국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애국자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밀턴은 주장하기를 다른 일체의 자유보다도 나에게 하는 자유, 생각하는 자유, 내 예수님을 믿는 자유, 그리고 양심을 따라 마음대로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6.25 전쟁을 통해서 참전한 참전국들이 16개 나라였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단기 선교관 필리핀도 7,000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와서 싸워줬어요.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 참전국 모든 나라가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에 우리는 빛을 진 나라입니다. 오늘 7월 26일 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유엔군 참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정말 그 숭고한 그런 희생을 당하신 유가족들과 또 참전한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8.15 해방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과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피땀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번영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정말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안한 나라를 물려줘야 돼요. 아슬아슬하고 괴로운 나라를 물려줘서 되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안에서 정말 건설적인 정말 선진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신앙의 토대 위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주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번영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말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땅에서 살았지만 주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정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이 야산에 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복을 위해서 얼마나 총검서를 하면서 그들은 정신 차리면 안 된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후대들에게 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된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누가 자발적으로 오라마라 안 했어도 뛰어들어서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 생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쟁합니까? 얼마나 피를 흘립니까? 얼마나 수고들을 합니까? 정신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생활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인 자유, 즉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양심에 따라 자기 사상과 주장을 말할 수 있고 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모든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얼마나 SNS를 타고 급속하게 나쁜 글들이 막 타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러한 그릇된 잘못된 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과 바른 가치관, 할렐루야, 바른 정신관을 가지고 오늘 제약과 사탄과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일본 독재 치하에 오늘 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자유 사상의 자유 심지어 그것까지도 뺏겨야만 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달 맞살나가는 처참한 아픔을 우리 선조들은 당했습니다. 처절한 아픔 속에서 병들었고 피 흘리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 민족 정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결과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자유로운 행동의 원칙은 그 내부에 질서가 있고 목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며 화목하라. 화목하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화목합니다. 화목해. 나라 간에도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요 나라 꼴이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볼 때는 그 나라가 품격이 이 모양이냐 그래요.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 민주주의가 좋지만 너무 민주주의 하다 보니까 이게 공권력이 무너졌어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지만 인권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 토대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아멘. 인권 하다 보니까 공권력이 다 무너졌어요. 인권이 좋은 것이 하나님 없는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제일 지긋지긋하게 정말 미워하시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정에 이끌리는 거, 잘못된 사상에 이끌리는 거.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은 타파하고 따라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 민족을 일으키자. 할렐루야. 영적인 자유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뻥 뚫려서 죄가 해방되었고 마귀에게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망에서 해방은 오늘 이는 죽음 없는 자유를 말합니다. 죽음의 정복을 예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사단의 권세는 어둠이요 사단의 권세는 그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 미랄로 오신 예수님,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해방을 줄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국가의 흥망성쇠를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시고 바벨탑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국가 가사처럼 오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참 애국가 가사가 얼마나 참 귀한 가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과 방종과 한탕주의, 안일주의, 그런 거 복권주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 도련님 얼마나 감사. 아멘 하잖아요. 아멘. 우상을 이 땅에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석을 세우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양심의 삶을 살면서 예배생활 압제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생활은 영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영적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생활은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억압된 마음, 한 주간 사탄에게 포로된 마음, 눌린 마음, 우울한 마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자유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일 성소자라고 육체적 방종을 다 타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영적 자유를 옹호하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삶에서 탈피하고 결단하고 용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기계 문명 속에서 끔찍한 살인사건, 끔찍한 교통사고, 무서운 질병, 공포, 여러가지 일반인들은 오늘 생활의 현장에서 정말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경제위기, 불안한 핵전쟁, 위협, 대기오염, 수질오염, 인구저하, 자원 고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요 시원케 해드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갈등을 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은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생명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고 구원선에 올라탄 성도들에게 영원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빛 되어 주시고 새 삶의 기준점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새 소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한한 역사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어둠과 오늘 모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에 충분한 주 예수님은 현대의 구원선이 되십니다. 교회의 구원선이 되어주십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안전하게 항해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복주실 줄로